5월 9일 토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민수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 번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실인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어쩔 수 없이 이 규례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황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닙니다. 내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지면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내 상황을 먼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나실인의 규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네 마음은 어떠냐? 라고 하면서 잘못한 것이 느껴지냐? 그러면 속죄의 제물을 드려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둘기 2마리를 드려라. 그리고 순양 1마리를 드려라. 그리고 너 머리 이제 깎아라. 그리고 다시 시작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1년이었으면 오늘부터 다시 1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1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그 규례를 다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의 삼손과 연결이 됩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깁니다. 마치 고의로 누가 얼마나 어길 수 있나 이렇게 막 경쟁하는 것처럼 그가 막 다 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머리를 밀리게 됩니다. 들릴라가 머리를 다 깎아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비둘기를 상징하는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양은요, 자기 몸이 순양처럼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삼손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그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은 끔찍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거기에 적용이 되고 예가 될 수 있다? 생각해 보니까 끔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또 다른 나실인이고 구별된 사람들인데,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별된 성도들이 구별을 무색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서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다면, 내 꿈과 야망은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내 기쁨도 행복도 만족도 이 세상 편에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삼손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삼손의 그 예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 이런 것이 정말 거룩한, 정말 무거운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앞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꾸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 세상의 성취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가는 성취를 쫓아가고 지향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넓고 평탄한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좁을지라도 협착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그 길,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나를 따르는 길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세상과 다른 삶이죠. 부인하는 것이고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 삶을 묵상하며 지금 어렵다고 아유 모르겠다 그러고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성령님 계속 내 생각을 계속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자꾸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질 수 있는 나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시린의 규례가 있었는데 그 규례를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했을 때조차라도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를 삼손에게 이야기를 통해 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했던 약속들, 서약들, 내가 세례를 받으며 했던 서약, 내가 직분을 받으며 했던 서약,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며 엄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내 편한, 내 편리를 위한, 내 유익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엄중한 관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셨으니 구별되게 생각하고 구별되게 느끼고 구별되게 말하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겨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이 안내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되고 직분과 사명을 받은 나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순종하여 승리하시고 내일의 예배를 기대하시며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